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경렬 목사님의 냄새나는 예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2 희망봉의 땅에서 남아공으로 떠나다. 나와 가족은 어쨌든 이제 선교사로서 남아공으로 가야만 했다. 그러나 선교지로서 남아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남아공 선교사님들을 인터넷으로 뒤져 조금 유명하거나 내가 선교를 배울 만한 연륜이 있어 보이는 분들의 홈페이지나 메일을 찾아 연락을 드렸다. 그리고 나의 간증과 부르심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쪽에 가면 받아주실 수 있냐고 문의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답장이 안 왔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한테는 오지 말라고 답장을 주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같은 총신 신대원 출신인 합동교단 소속의 박진호 선교사님이 프레토리아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면이 익은 분이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에게 신대원 시절 헬라어를 배웠던 적이 있으셨다. 나이는 나보다 불과 1살 적었으나 신학을 늦게 해 내게 배우게 된 것이다. 나는 박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려 자초지종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자기한테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프레토리아로 가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공부를 하고자 프레토리아로 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다. 당시 학업 비자를 받은 곳이 프레토리아이긴 했지만 이제 선교로 부름을 받았기에 나는 무조건 어디서든 먼저 부르는 곳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곳이 도시든 시골이든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결국 아무 데서도 나를 부르지 않아 박진호 선교사님 밑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미 프레토리아 대학에 유학 비자를 받아놓은 나는 선교사 훈련도 받지 않고 파송 교회도 없이 무작정 남아공행 비행기를 탔다. 유학 비자로 비행기를 탄 이상한 선교사가 된 것이다. 사실 과거에 선교사 훈련을 3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긴 했다. 1992년경에 당시 가장 선교 훈련 시스템이 좋았던 한부선 선교센터에서 3개월 한 학기 집중 훈련을 받은 것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반드시 선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왕이면 영어 설교도 어느 정도 훈련받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결코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때 받은 훈련이 결국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 같다. 다른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고 나간 것이 아니기에 그때 받은 선교 훈련이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아공에 들어가기 직전 나는 새로운 메일 계정을 하나 열었다. 아이디는 Good Hands, 즉 좋은 손이었다. 선교를 떠난 후 나는 선교사로서의 결심을 담은 그 아이디의 장명 이유를 선교 편지로 보낸 적이 있다. 선교 사역 10년째가 된 지금 그것을 여기에 옮겨본다. 좋은 손.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 때 각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만들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좋은 손은 남아공의 선교의 부름을 받아오기 전 기도하며 만든 저의 선교용 메일 아이디입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좋은 손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굳이 양손을 의미하는 좋은 손들이 아닌 한 손인 좋은 손으로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좋은 손에는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손으로 때로 섬김이 아닌 굴림과 자랑 그리고 드러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왼손에게 오른손의 일을 기어이 알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좋은 손이라는 아이디가 저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줍니다. 저를 좋은 손의 저울에 종종 달아봅니다. 은밀한 오른손처럼 얼마나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사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항상 불합격이요 자격 미달입니다. 좋은 손이란 아이디에 그저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아이디가 좋습니다. 언제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좋은 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안에서만큼은 좋은 두 손이고 싶습니다. 합하면 기도의 두 손, 떼어 올리면 찬양의 두 손, 바로 그 두 손입니다. 기억하렵니다. 골방 안에 좋은 두 손이 되지 않으면 골방 밖에 좋은 손은 될 수 없음을, 좋은 손은 좋은 기도의 두 손이어야 좋은 손이 될 수 있음을. 좋은 손 김경렬 선교사. 무지개의 나라 남아공. 남아공은 무지개의 나라라 불린다. 이 나라는 또한 지금은 고인이 된 국부 만델라의 나라이기도 하다. 5천만 인구 중 80%가 흑인이고 10%는 백인, 나머지 10%는 말레이시아 혼혈계, 인도와 중국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이다. 이 다양한 인종이 한데 섞여 살고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서로 존중하며 살기에 스스로를 무지개의 나라라 부르는 것이다. 흑인들의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 악명 높은 인종차별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고 결국 1994년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백인들은 이 땅을 오래도록 지배했다. 일찍부터 값싼 흑인 노동력을 이용해 광산업과 농업을 발달시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와 금, 그리고 농산물을 수출해서 백인들은 부자가 되었다. 이렇듯 이 나라는 백인들의 나라였고 따라서 수많은 백인들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여럿 있고 도시의 인프라는 놀라울 정도며 관광지가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다. 예컨대 세계 3대 미항인 케이프타운을 비롯해 아름다운 해변과 세계적인 사파리 공원들로 인해 이 나라는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국의 하나로 꼽힌다. 도로 포장률은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며 수돗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깨끗하며 백인 정권 시절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했고
남은 전기를 인근 국가들에 수출했던 나라다. 그러나 이 땅의 사실상의 주인이었던 흑인들은 백인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로 인해 남아공은 흑과 백이 뚜렷이 양분된 극단의 양극화 사회다. 백인들의 삶과 흑인들의 삶은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레저 문화, 거주지 등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다. 만델라가 주도한 오랜 투쟁 끝에 정치 권력은 흑인에게 넘어갔지만 경제는 여전히 백인들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다. 백인은 여전히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광산의 대부분과 농지의 87%를 소유하고 있다. 돈이 많은 백인들은 안전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 주로 밀집해서 산다. 결국 거주지가 구분되어 자연히 백인 지역과 흑인 지역, 그에 따른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가 뚜렷이 나뉘고 교회도 그러하다. 백인 지역에는 흑인들이 갈 수 없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일색이며 물론 백인들도 흑인들 교회에 전혀 가지 않는다. 일부 교회만이 흑백 연합의 아름다운 예배를 실천할 뿐이다. 돈도 주로 백인 부유층 사이에서만 순환되고 대다수 흑인들은 깡통집에서 가난에 허덕이며 산다. 흑인들은 실업률이 비공식적 집계로 40%에 육박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백인들의 거주지와 생활권은 유럽 선진국이고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흑인들은 그냥 가난하고 낙후된 아프리카에 사는 것이다. 결국 남아공은 유럽과 아프리카가 공존하는 땅인 셈이다. 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남아공을 기독교의 전통이 오랜 나라로 앤드류 머레이 같은 영성의 거장과 세계적 수준의 신학이 발전한 나라로 인식한다. 결국 이런 나라에 왜 선교사가 필요하냐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백인 사회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많은 흑인 목회자들은 책 한 권도 없이 목회를 하는 실정이고 거의 대다수가 직업을 별도로 갖고 목회 활동을 한다. 이곳 프레토리아와 요하네스버그 지역은 그래도 목회자 수준이 좀 더 낮지만 지방과 시골로 조금만 가면 가난해서 신학교는커녕 성경학교도 못 가본 목회자들이 8, 90%에 육박한다. 도시 근교는 상황이 그래도 좋은 편이나 시골로 가면 목회자의 평균 학력은 중학교 3학년 정도 된다. 그리고 아프리카 토속 종교와 전통 문화, 미신, 무당, 조상 숭배와 정령 숭배, 그리고 동물 제사 관행이 교회에 혼합되어 들어와 있다.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사실은 이 땅의 기독교는 변질된 유사 기독교인 셈이다. 흑백의 양분에 따른 교회의 양극화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신학이 남아공에 발달해 있다. 다들 대다수 흑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벌써 10년 전인 2005년 당시 주한 남아공 대사관의 유학 홍보물에는 남아공에 세계 150대 대학이 4개나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남아공 대학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후진적인 아프리카 대학이라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케이프타운 대학, 스텔렌보시 대학, 포체스트룸 대학, 그리고 프레토리아 대학 등은 남아공의 최고 대학들로서
여전히 국제적으로 학문적 위상이 높다. 흑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금은 흑인 쿼터제로 인해 입학 정원이 대폭 늘어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기한 내 졸업을 10에서 20% 정도밖에 못하기에 졸업생 기준으로는 그 수준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라 할 수 있다. 졸업을 위해서 학생들은 피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졸업은 그야말로 전쟁과 같다. 예컨대 프레토리아 대학의 정치학부의 경우 2007년도에 500명이 입학해서 3년 뒤 단 9명만 졸업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매년 상황은 비슷하다. 나머지는 보통 2년 정도 더 공부해서 겨우 30% 정도만이 졸업에 성공한다. 다른 학과들은 좀 더 낮긴 해도 엄격하긴 마찬가지다. 결국 졸업생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 교수들은 학적 자존심이 강해 수준이 안 되면 결코 졸업을 안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남아공 대학 출신 한국 학생들이 저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대학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음과 더불어 또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받는 평점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컨대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70점을 넘기면 대단히 높은 점수이고 80점은 학과 내에서 겨우 몇 명밖에 받지 못하는 고득점이다. A 학점이 남발되는 한국 대학과는 평점의 진실이 다른 것이다. 백인들이 구축해 놓은 이런 교육적 유산은 초, 중고 학교들에도 많이 남아있다. 나의 첫째 아들 유미는 2014년도에 프레토리아의 보이스 하이스쿨에 입학했다. 그 학교는 학비가 저렴한 남아공의 명문 고등학교로 지금까지 2명의 노벨 과학상을 배출했다. 2013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마이클 레빗과 그 이전 1951년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 막스 타일러가 이 학교 출신이다. 한 고등학교가 노벨 과학상을 2명이나 배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방과 후 음악 활동과 체육 활동을 오후 3, 4시까지 의무적으로 시킬 만큼 전인 교육을 지향한다. 그럼에도 이토록 뛰어난 학문적 업적도 이루어냈다. 실제로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함에도 졸업 후 남아공의 유수한 대학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인류 대학들에 많이 진학한다. 한국 교육계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어쨌든 그만큼 백인들이 남아공에 남겨놓은 교육적 유산은 대단하다. 그러나 그 반면에 흑인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은 백인들의 유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교육 수준이 너무 낮고 환경이 여러모로 열악하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마약을 배우고 성적 타락에 젖어들며 자연히 일찍부터 범죄 조직과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된다. 선교적 필요와 요구가 너무 절실한 것이다. 우수한 일부 흑인 아이들은 좋은 대학으로 유입되어 백인에게 뒤지지 않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듯 교육 분야에도 인종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하다. 2013년에 만델라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아공의 미래에 대해 희망과 절망,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도 흑백의 공존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평화와 용서, 화해의 사도였던 만델라는 흑백 갈등과 더불어 흑인 인종들 간의 충돌,
즉 흑흑 갈등을 완충하는 스프링 역할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위대한 화해의 중재자였다. 이제 그 완충 장치가 사라지고 제동 장치가 풀려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만델라의 위대한 유산은 모든 인종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 말하며 낙관하지만 나는 사실 많이 염려된다. 남아공은 이제 인류 문명사적으로 중대한 실험장이 될 것이다. 과연 그 땅에서 흑과 백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흑백을 넘어 흑흑이 상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남아공의 미래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이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아공의 한인 선교사들은 이 점에서 또 다른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땅 남아공에 도착했다. 그러나 들고 온 돈은 불과 서너 달이면 동이 날 상황에서 생계수단이 막연했다. 아프리카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아르바이트나 잡일 등의 자비량을 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량 선교를 하라니 참 막막한 일이었다. 그러나 차량 구입 후 남은 돈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될 무렵, 그러니까 넉 달쯤 지나 생각지도 않았던 생계수단이 마련되었는데 다름 아닌 한국의 중고등 유학생들의 하숙, 즉 홈스테이였다. 나와 아내는 전혀 몰랐는데 남아공이 상당히 좋은 영어권 홈스테이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던 한국의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나와 아내의 친척들이 많았는데 우리 역시 친척들이니만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책임있게 교육시키며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이들은 몇 년간 우리 집에 있으면서 고생이 많았지만 감사하게도 대체로 다들 잘 자라 지금은 한국과 남아공에서 대학들을 잘 다니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신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조카 아이들은 우리 집에 양식을 보낸 하나님의 까마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비량의 수단이었다. 사역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자 여러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고통은 계속 겪었지만 홈스테이 자비량 수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남아공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2005년 5월에 도착해서 영어 공부와 더불어 현지 적응을 시작한 뒤 11월부터 선임이 된 박진호 선교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먼저 빈민촌에서 박진호 선교사를 도와 교회를 개척해서 4년 정도 빈민촌 목회를 했다. 아내는 박진호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도와 그 교회 부설 유치원을 공동 운영했다. 재미있게도 그 유치원부터가 사실은 타가소인지 유치원인지 분간이 안 가는 운영체제였다. 대언의 기도대로였기에 나와 아내는 놀랐다. 박진호 선교사는 개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미비아로 사역지를 이동했기에 나는 단독으로 그 빈민촌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 빈민촌 목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
어느 사회의 빈민촌과 다름없이 이곳도 술과 마약,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이즈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마는 방탕한 삶이 지배하고 있었다. 청소년 아이들은 10대 초부터 이런 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해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한다. 초등학교까지는 깨끗한 눈망울에 영롱한 빛이 돌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순식간에 그 눈에 악한 기운이 돌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초등부와 청소년 초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여타의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된다. 한 번은 사역 초기에 박진호 선교사와 가가오 방문하며 마을을 전도하는데 바로 눈앞에서 청년 10여 명이 권총을 쏘아대며 한 청년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잔뜩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꼬마 아이들은 청년들의 총질이 너무나 무서워 눈물을 터뜨렸다. 어느 날은 교회 바로 앞집에서 이웃 간 싸움 중에 권총을 빼들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총에 맞아 사람이 죽는 것이 빈번한 현실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좀 건달기가 있는 청년이나 남자들은 대부분 총을 지니고 다녔다. 이토록 무섭고 위험한 곳이 바로 나의 최초의 선교 사역지였던 것이다. 그 사역을 4년 동안 했는데 빈민 지역의 사역이라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방식의 목회가 나의 목회관 및 선교적 관점과 맞지 않아 힘들었다. 나의 목회적 사고로는 청계천에 들어가서 사셨던 김진홍 목사님처럼 그 동네에서 살면서 목회를 해야 진정한 빈민촌 목회이지, 교회는 현지인 전도사님에게 맡겨놓고 나는 50km 거리에서 일주일에 2번 오는 출퇴근식 목회, 성도들이 내가 사는 집에 와볼 수 없는 이런 목회는 짝퉁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사실 내가 아는 한 대다수의 선교지 국가들에서도 수많은 선교사가 이런 방식의 목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방식이 동의가 되지 않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흥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위험한 동네에 들어가 살 수는 없었다. 극히 드물게 현지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선교사님들이 없진 않지만 극도로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선임 박진호 선교사님은 남아공에 처음 와서 순수한 열정을 품고 그 근처에서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온 가족이 소낙비가 내리는 한밤중에 떼강도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은 즉시 프레토리아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했다. 더구나 주변에 이미 많은 현지인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선교사가 굳이 그들과 경쟁적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가 들었다. 선교사는 그들을 도우러 왔고 친구가 되러 왔지 그들과 목회 경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인 신학교 사역 혹은 리더십 양육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졌다. 나는 내가 직접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이 목회를 잘하고 건강한 교회를 일으키게 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결국 나는 4년 만에 빈민촌 목회 사역을 중단하고 신학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전념하기 시작했다.
나미비아로 떠났던 박진호 선교사님의 조치로 그 교회는 그 마을의 현지인 목사에게 이양되었고 잠시 남아공에 내려왔던 박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은 후 그는 목회를 잘 감당했다. 다행히 그 이후 그 교회는 많이 부흥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셈이다. 당시 빈민촌 사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 경험은 앞서 말한 눈앞에 펼쳐진 빈민촌 마을 청년들의 총격전 사건과 2명의 에이즈 환자가 나의 안수를 통해 회복된 일이었다. 선교지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손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경험한 것이다. 나는 현지인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안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내 손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곤 했다. 한 번은 교회 근처에 사는 에이즈에 걸린 남자분을 잠시 동안이지만 나의 좋은 손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의 이름은 사이먼이었다. 이미 에이즈란 병마와 투병 중이던 그는 내가 방문해서 안수를 하기 전 한 달 동안이나 심한 복통을 앓으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상태였다. 그의 부인마저 거동이 불편해 집안은 온통 엉망인 채로 사방에 구더기가 바글바글대고 있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악취마저 풍겨났다. 그는 복통으로 인해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이먼을 본 순간 너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구멍에서부터 솟구쳤다. 조용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올렸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렸다. 한국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병 고침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해보았으나 기도의 능력을 믿었음에도 고침받은 사람은 좀채 없었기에 선교지에서도 솔직히 병 고침이 일어나리란 확신은 없었다. 그리고 더구나 대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은사는 안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을 사용해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주일이었다. 예배 전 잠시 교회 건너편 사이먼의 집을 건네다 보니 놀랍게도 그가 천천히 마당을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사이먼이 대답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떠난 다음 이상하게도 저의 복통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아 오랜만에 이렇게 마당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을 잠시 살펴보았다. 특별한 게 없이 똑같았다. 기도할 당시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지금도 지극히 평범한 손일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 일하셨고 나의 손을 좋은 손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러나 사이먼은 그렇게 한동안 거동을 하더니 2달 후에는 다시 침대에 완전히 멈춰 누웠다. 에이즈로 생명이 끝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 나를 통해 잠시나마 창자가 끊길 듯한 복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과 치유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다. 병원으로 실려간 사이먼은 죽기 직전 몸 안에 수분이 증발하여 앙상한 뼈 가죽만 남은 처참한 몰골이 되었다. 모든 혈관마저 가늘게 말라 링겔 주사를 꽂을 수조차
없는 상태까지 되었다. 이것은 에이즈 말기 환자의 전형적 증상 중 하나다. 그러나 사이먼은 죽기 이틀 전 보았을 때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으니 콜라를 먹고 싶다고 해서 병원 매점에서 사다 주었다. 그러나 겨우 한두 모금 정도를 입술에 적신 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음식이 되었다. 더불어 그날 기도가 그를 위한 마지막 기도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이단성 교회인 자이언 크리스찬 처치 교단에 속했던 그에게 죽기 전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평온한 모습으로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그의 환한 얼굴로 보아 나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믿는다. 나는 그의 장례를 치를 때에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사이먼이 하늘에서 지금 편히 쉬며 기쁘게 웃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도 그 앙상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잊히지 않는다. 사이먼은 그렇게 평온히 천국으로 갔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동네의 총장을 나의 손을 통해 일으키신 일이다. 이름이 루카스인 그는 마을 대표인 촌장이면서도 온갖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다. 남아공 정치의 후진적인 심각한 문제다. 사실상의 일당 독재를 하는 ANC 정당이 뇌물을 받아먹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각 지역의 대표로 임명해 생긴 일인 것이다. 하루는 우리가 운영하는 교회 유치원에 그가 찾아와 3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교회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을 좋아한다며 자기와 함께 잠을 자자는 것이다. 아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악을 쓰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는 상식을 벗어난 폐륜적 행동을 일삼는 자였다. 그는 남잡한 행동을 하며 동네에 많은 폐악을 끼치더니 결국은 에이즈에 걸려 침대에 눕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또한 아프리카 어느 흑인 교파의 목사라는 사실이다. 에이즈로 죽은 목사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남아공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아무튼 루카스는 에이즈에 걸려 몇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로부터 나에게 신방 요청이 들어와 방문을 하게 되었다. 나는 영양제 한 병과 고기 한 근을 사들고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품도록 기도해 주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를 문병하여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살이 다 빠진 앙상한 몰골이 되어 이미 늦었다는 것이 확연해 보였다. 나는 그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다 사주었다. 생선도 구해주고 닭고기도 사주고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도 사들고 갔다. 그러나 그는 거의 먹지 못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급속히 쇠약해지면서 여느 에이즈 환자와 마찬가지로 온몸에 살이 다 말라붙어 이제 뼈와 가죽만 남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초점 잃은 눈만 껌뻑거리며 미동도 없이 누운 채 조그만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씹지 못할 정도였고 물도 흘려 마시며 생명을 연장하는 상태였다. 이미 식구들도 모두 포기했고 이제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매주 그를 방문하여 성경을 읽고 위로와 천국 소망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기도해 주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툭 붉어진 커다란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며 힘없는 고개짓으로 아멘 하며 말씀을 받고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계속 기도 속에 어느 순간부터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뼈들처럼 그의 거칠게 말라붙은 가죽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더니 믿을 수 없게도 그가 치유된 것이다. 장례를 앞두었던 몰골의 그가 한 달, 두 달이 지나더니 온몸이 예전처럼 살이 오르고 동네로 활보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의 회생을 믿지 못했다. 나는 그가 회생한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다. 오직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는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지역 유지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좋은 병원은 물론 최신 개발된 최고의 에이즈 약을 처방해서 복용했으며 용하다는 무당들은 모두 찾아다니고 그러다 심지어 딸과 함께 목욕한 뒤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으면 치료된다는 무당의 처방을 따르기도 했다. 딸아이는 우리 교회 청년부 학생이었는데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가 자신과의 목욕을 강요한다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그럼에도 백약이 무효해서 결국 루카스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말라 힘없이 바람에 날려갈 겨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만 것이었다. 나는 말기암 환자나 곧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쇠약한 몸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나 그렇게 앙상한 뼈만 남은 처참한 몰골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다. 가죽을 입혀놓은 숨쉬는 해골이라 생각하면 정확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 봉사를 하는 그의 딸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아빠를 살렸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좋은 손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내 손이 그분의 치료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루카스는 병고침을 받은 지 얼마 후 그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 그는 촌장직을 마치고 멀리 외지로 홀러 떠나 거기서 둘째 부인을 얻어 여전히 망나니로 살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토록 큰 은혜를 땅에 다 쏟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다 망각했다 해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이 너무도 극명히 대조된다. 한 에이즈 환자는 고통스러운 보통으로부터 잠시 일으킴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두 달 후에 평온히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나 다른 한 환자는 사망에서 완전히 일으킴을 받았음에도 너무도 빨리 은혜를 망각한 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사람이 그 은혜를 내던지든 간직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간직할 책임은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냄새나는 예수.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아내는 빈민촌 사역과 노숙자 예배 사역으로 섬길 기회가 생겼다. 이 사역에서 내가 처음에 어려웠던 것은 그들의 몸에서 나는 악취였다. 흔히 어느 나라든 빈민촌 사람들은 잘 씻지 못하기에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노숙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곳 아프리카의 경우 시골 사람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다. 나는 노숙자들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 숲속 여기저기 나무 밑과 바위 틈에 그들의 숙소를 둘러보곤 했다. 아침 인사를 하며 악수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짧게 얘기도 하면서 예배에 초청한다. 자연스럽게 땀 냄새, 입 냄새, 술 냄새, 여러 가지 지독한 냄새들이 코끝에 신경을 건드린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니 표를 내지 않으며 스킨십을 시도한다.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어떤 청년이 앞에 나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난생 처음 사람의 악취로 인해 구토가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다. 사람 냄새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깨달았다. 배가 꿈틀거리며 욱하고 구역질이 나려는 것을 힘겹게 입과 코의 숨을 조절하여 견뎠는데 만일 구토하면 그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하니 기필코 참아내야 했다. 그런데 그날 그 경험으로 인해 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예수님의 새로운 측면이었다. 다름 아닌 냄새나는 예수님, 더 심하게는 악취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고결하고 청아하고 산뜻한 향기나는 분으로 그린다. 그러나 때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부자와도 친구셨지만 주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셨던 그분은 날 때부터 마곡간에 구유라는 초라한 자리에 누우셨고 생애 동안 낮고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던 것이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동안 소외받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길거리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법이니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리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주일 예배나 특별한 일을 위해 잠시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지만 예수님은 늘 그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지내며 사셨다. 그리고 늘 먼지투성이의 신발을 신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역하셨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분명히 예수님 몸에서도 자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났을 것이다. 어떤 사이비 교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급의 화려한 옷을 입고 긴 리무진이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스스로 왕이나 메시아로 군림하는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행여 그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틈에서 어쩌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겼을 예수님. 나는 얼마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고 나의 것을 얼마나 그들과 나누고 있는가. 지구상의 인구 50%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20%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버티며 사는 절대 빈곤층이다.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도 허다하다. 외식 한 번만 덜 하고 여행 한 번만 덜 가고
사고 싶었던 물건 가끔 포기하고 그 대신 그 소중한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도 가끔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제와 자선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냄새나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세상은 나누고 더불어 살아야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